이제 성탄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엑스파일, 이 성탄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올까? Where does the good idea come from? 파퓰러 사이언스 작가이면서 미디어 전문가인 스티븐 존슨이 테드 강연에서 한 주제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좋은 아이디어는 오랜 시간의 잠복기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현실이 되기까지 또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디어 창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이 현실화될 때까지 또 많은 시간이 걸린, 오랜 시간이 걸려서 아이디어가 만들어지고 아이디어가 상품화되는 것이죠. 비근한 예를 들면 수년 전 스마트폰에 스크린을 지도처럼 마음대로 접고 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세상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스마트폰을 접었다 폈다는 그 아이디어가 수년 전에 나왔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 폰은 접어지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스마트폰을 이 폴더식으로 접는 그런 것이 상용화되어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진 스마트폰 중에 이 접었다 폈다는 걸 가지고 계시는 분, 최신형 가진 분들이 계시고 있을 줄 압니다. 그때 다른 몇 개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동시에 소개되었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운전자 없이 컴퓨터로만 움직이는 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감성, 관계, 상식까지 소유할 수 있는 고도의 인공지능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바퀴에 일대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막 쏟아 나왔어요. 놀라운 것은 이것들 가운데 자동차 바퀴만 빼놓고 모두 지금 시험 운용 단계까지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자동주행하잖아요. 자율주행한다는 것, 사고는 나지만 좀 있으면 상용화되기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바퀴의 경우도 아직은 사각형, 팔각형, 삼각형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공기 하나도 넣지 않고 여러분 특수 고무 재질로 그냥 이 타이어가 이 지면과 닿는 아스팔트에 닿는 그 면적을 마음대로 넓혔다 줄였다 할 수 이 재생 가능한 타이어가 얼마 전 나와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AI 지능은 뭐 사람들하고 위로를 해주고 동무가 되어주고 그 수준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AI 그런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대하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헤드라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올까? Where does good idea come from?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될까? 답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필요, 니드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말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의 원조가 바로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는 그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 즉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적 관계에 있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자녀의 모든 상황은요, 아버지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아버지의 마음도 아픕니다. 자녀가 힘들면 아버지도 힘들어요.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아버지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만 아시잖아요. 우리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반응하시는 하나님. 아니 작은 신음조차 낼 수 없을 때가 있을 만큼 우리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신음을 내지 못해도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 깊숙한 것에 있는 우리의 신음의 그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반응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 문제는 곧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니드요, 니세서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때도, 우리 행복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기쁘니 어떻게 기쁘게 해줄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오래전 다윗이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저와 처한 모든 상황이 수만 가지가 될지라도 그 하나하나의 수만 가지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말이죠. 어떻게 너의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좋게 반응할까? 이거를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어느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장 어둡고 힘든 역사의 시간에 반응하셨다고 오늘 보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한 사람을 위해 로마의 시민은 그를 다 떠받는 종이 되어야 됐고 하수인이 되는 그런 엄청난 눌려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백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칼과 무력 그리고 막강한 정치력으로 무장한 황제 한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을 고통을 당해야 했고 억압을 당해야 했고 식민지 백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보면 11절은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을 우리가 들려줍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든 고통의 시간에 반응하시기 위하여 생각한 그 가장 베스트 생각 옵션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생각이 어디서 나올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 기발한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탄식과 눈물과 고통과 억압, 그걸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의 니드에 의해서 정말 너희 이것이 필요하구나, 구원이 필요하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를 내보내실 그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굿 아이디어가 베스트 옵션일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베스트가 아니고 굿 아이디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미래의 혁신적인 자동차 타이어처럼 지금 둥근 바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팔각형 타이어가 나올 것이다. 칠각형 모양의 타이어가 나올 것이다. 육각형, 정사각형의 타이어를 놓고 자동차에 굴러가라. 그런 도발적 발상과도 같은 게 바로 11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어떻게 그게 됩니까? 사각형 바퀴가 못 굴러가도 그게 됩니까? 그런 의문을 품게 만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로마 제국과 맞서려면 여러분, 지정과도 같은 황제하고 맞서려면 적어도 그에 버금가는 힘과 능력과 규모가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11절은 참으로 빈약하기 짝이 없으니 왜 그런 생각 안 되겠습니까? 먼저 다윗의 동네라고 했습니다. 그 동네 면면을 보자고요. 다윗의 동네란 지금 말하자면 베들레헴을 일컫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은 정말 볼품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비해 그보다 더 먼저, 즉 2700년쯤인 베들레헴은 무명의 동네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다음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물론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가난하고 멸시받고 무시받는 백성을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라한 베들레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란 남을 건져주고 지켜주는 사람, 힘이 있어야 구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말합니다. 주란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주인을 말합니다. 즉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 동네에서 나라를 구할 백성을 살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인데, 작은 고을에서 그 베들레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작은 동네에서 왕이 나와봤자 얼마나 대단한 왕이 나오겠으며 큰 힘과 권세를 지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생각, 그 베스트 옵션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처없는 것인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임금과 구유, 이 두 단어가 잘 연결된지요. 임금하면 왕궁이랑 짝을 맞아야 되잖아요. 임금과 짐승의 먹이통 구유입니다. 왕과 구원자가 될 사람이 짐승의 똥냄새가 나고 오줌 냄새 나는 여물통, 즉 먹이통, 그것이 출생자라는 것이 이게 매치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표적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말구에 태어나신 구주 그리스도 예수는 전혀 힘 있는 자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자를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소망이 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말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표적이란 원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 기적이란 뜻을 그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시의 놀라운 신비스러움이 들어있습니다. 말구에 태어난 아기 예수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방법을 보게 되고 그의 베스트 아이디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X-파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익명성과 하나님의 연약함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익명성이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주보다 크시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났을 때 세상은 그가 구주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익명성입니다.
연약함이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동적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험과 위협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충격 그 자체라고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신 그가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힘없는 자로 그렇게 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품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연약한 사람도 돕고 건지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힘없는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이런 출생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혹 보잘것없는 출생을 알기라도 하면 이걸 감추거나 만회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리켜 표적이라는 것은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적잖은 논란에 되어왔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카드에 많이 보죠? 크리스마스 대신 엑스하고 마스를 쓰잖아요. 종교심이 특별한 과격한 사람들은 엑스를 치워서 없앤다. 크로스 아웃이라 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곁들여가지고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트, 예수를 뺐다. 이건 상업화시키는 거다. 크리스마스를 비난하고 도구하는 거다. 그렇게 몰아간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와 기독교된 모독이라고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마스는 쓰지 말자 그런 주장도 한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적는 것은 여러분 현대의 상업화, 세속화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약자를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다 쓰면 핍박을 당할까 봐 아마 그런 이유가 거기 있었을 줄 압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도로 표기할 때 첫 두 개의 글자 영어로 X와 또는 X와 P로 약자로 그리스도로 표시가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X 또는 XR로 줄여서 표기했습니다. 로마 황제 컨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화시킨 컨스탄틴은 4세기경부터 이것을 여러분 잘 아는 PX,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상징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공식 심볼로 XR을 썼습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줄여서 X라고 표기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세기부터 사용된 걸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13세기부터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세부터 그랬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15세기에 들어서 이 엑스마스를 광범위하게 크리스마스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견한 때가 1436년이거든요. 그때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한자 한자를 손으로 세팅을 해야 됐거든요. 이 활자를 세팅해야 됐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당시 인쇄물을 찍어낼 때 비용 절감 차원에서 크라이스트라는 그 크리스트를 X를 줄여서 그래야지 비용도 절감되고 빨리빨리 인쇄할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인쇄소를 발달할 그때부터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신문이나 다른 간행물에서는 크리스마스는 엑스마스, 크리스찬은 XIAN, 기독교는 XINITY,
크리스타라는 단어를 X로 줄여가지고 엑스마스, 액션, 그 다음에 크리스티애니티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도 여러분 엑스마스는 16세기 중반부터 일상 표현이 되었다고 그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X로 말하는 것,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말하는 것은 결코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뿌리 깊은 전통이요 상징입니다. 나아가 저는 엑스마스의 기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난 후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죽음이 인간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에 참 바다의 모랄처럼 많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까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수천 년 동안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당신의 탁월한 아이디어인 X-파일, X 그리스도 아닙니까? 크라이스트 파일로 깊이 간직하고 간직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지금부터 2000년 전 우리에게 쫙 펼쳐 보이셔. 파일은 펼쳐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X파일인데 그들 하나님의 X파일인 크라이스트를 풀기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파일에서 압축 파일을 풀려면은 그 겸손히 이걸 잘 클릭해야 되거든요. 함부로 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X파일을 풀기에는 교만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평화의 상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한 교만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임금이었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저 유대인의 왕으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리에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고 왕의 위치에 도전한다고 해서 당시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잔인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못되고 삐뚤어진 악한 마음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오신 아기 예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이 땅을 품으려고 말구유해서 천진한 웃음을 입고 있는 그분을 그는 칼로 힘으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그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들판을 말합니다. 밤이라고 했습니다. 추운 사막의 밤을 말합니다. 가장 취약한 시간에 연약한 양떼들을 돌보면서 냄새난 짐승들의 틈 속에서 거친 음식을 먹으며 초라한 옷을 입고 밤을 새고 있었던 목자들이 이 구주를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서 겸손히 자기 일에 열중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줬습니다. 천사가 말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부른 합창이 목자들이 밤을 새고 있는 추운 그 유대 어느 들녘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 아기 예수에 대해 그가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낮아지고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정사와 기묘와
지혜와 능력과 영원과 평강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다 버리고 예수 그분만 선택하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는 all or nothing입니다. 그분 하나면 다 하고요. 그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왜요? 예수가 그의 평생 쌓은 지식보다, 예수가 그의 뛰어난 가문보다, 예수가 그의 모든 자랑과 유명과 성취와 능력과 가진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높았고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어떻게 비유해요? 그가 비유하자면, 그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비유하자면 그렇었다는 말입니다. 소대에서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오냐에 대해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중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미래 혁신적인 자동차 바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모난 바퀴, 팔각형 바퀴, 칠각형, 육각형, 그리고 삼각형 바퀴 등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둥근 바퀴가 네모나고 각지 모양으로 변하여 도로 위를 막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은 무명의 옷을 입고 가장 약함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 계신 하나님의 생각과 아이디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그 연약함, 그 아기의 엄청난 비밀을 숨겨놨는지 알기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들은 정말 놀랄 정도로 굉장한 겁니다.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우주보다 더 크신 자신을 이처럼 작은 아기 속에 담으시겠다는 그 생각, 그 화려한 천상의 옷을 버리고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천한 인간의 무명의 연약한 옷을 입으시겠다는 그 생각, 무한한 차원의 창조주께서 들어올 수 없는 인간의 차원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생각, 그러기에 이것은 천지가 뒤바뀌는 우주적인 충격적인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슈퍼 베스트 아이디어요 옵션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기에 아기에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X파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각 가정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2000년 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복된 날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오늘까지 사랑하는 우리들입니다. 구주로 모셔드린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린 진지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진정한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의 재물이, 가문이, 욕심이, 배움이, 나의 자랑이, 나의 성취가, 나의 학벌이, 내 경영하는 이 땅의 모든 일들에 주님 빌려놔서 2순위, 3순위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주님 오신 이 뜻깊은 성찬절을 맞아 우리를 위해 구주로 오신 이 아기 예수 앞에 다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진정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입은 그 무명의 옷, 연약함의 옷을 다시 한번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아기 예수 안에 감춘 온갖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신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사와 기묘와 지혜와 능력과 영과 평강으로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며 천군 천사의 놀라운 천상의 합창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도 여전히 헐벗고 굶주리면서 어둠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낮 땅의 낮은 자들을 찾아가 진정한 나눔과 베품, 사랑을 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엑스파일에 감추어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활짝 파일을 펴서 세상에 널리 자랑하고 알려하는 우리의 오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반드시 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부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바이러스만 침대에도 며칠을 이불을 뒤집어서 누워있는 우리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 우리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엑스파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엑스파일을 펼쳐서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결단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도우십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아 우리의 삶은 다시 아기 예수의 기적과 능력을 덧입는 그런 신비한 은혜로 넘쳐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023년 성탄절을 맞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당시 우리에게 all or nothing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맞습니다. 예수를 품고 전부로 사느냐, 예수를 우선시하고 nothing으로 사느냐, 이 선택 앞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엑스파일 우리를 다시 한번 손에 들고 펼쳐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보배를 다시 담고 예수가 전부인 인생으로 살아가며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능하지만 능력이 살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무둔하지만 지혜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약하지만 강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 시간 무장시켜 주시고, 그 능력으로 이 남은 한 해와 새로 맞는 2024년 달려갈 수 있도록 뉴비전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